수넴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의 자라나셨던 곳이죠. 남쪽으로 1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어요. 수넴의 귀부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간권하여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수넴의 귀부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하여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항상 이곳을 지나가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비치해서 그가 머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서 귀부인이 마련해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더니 무엇인가 크게 감동이 되어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겠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에 여인이 답변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서답적인 얘기를 했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는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의 상황 게하시와 더불어서 다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게하시가 답변하기를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인을 다시 불러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한 답변하기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획을 속이지 마옵소서 답변을 했습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상식 기능이 떨어졌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이것을 믿지 못할 말로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수넴의 여인이 정말로 잉태하게 되었고 해산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품 안에 아들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놀러 갔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아버지와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났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서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이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면서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무지하게 더운 지역이고 특별히 연중에서 추수하는 추수 때 가장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들판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강렬한 태양빛에 아마 일사병이 걸려서 일사병에 의한 뇌염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무
아무 중간에 이 어린아이가 머리를 감싸주면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아버지는 사태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을 즉시로 간파하고 조부시켜서 이 아이를 엄마에게 속히 데려다 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들쳐업고서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인수인에 낳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어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둘째가 죽게 되었어요. 천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엄마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이 아들을 엘리사가 구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침대 위에다 눕혀놓고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향해서 나귀를 타고 달려갔어요. 엘리사가 예수님 여인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게하시를 보내서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게하시가 너는 이 여인에게 안부를 물어봐라. 남편은 평안한지 아들은 건강한지 안부를 물어봐라. 물어봤습니다. 여인이 답변하기를 평안합니다 답변했으나 이 여인이 말씀드리죠. 엘리사를 바라보고는 갑자기 손대에 팔을 부둥켜 안고 묻히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엘리사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만 두어라. 이 여인에게 무슨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지 말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드린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하고서 자기의 아들이 죽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아들이 죽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 게하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게하시야 너는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쳤다. 그리고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 그러나 수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만족하지를 않고 엘리사의 팔을 부둥켜 안은 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르나 저는 결코 선생님을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여인의 강력함에 못 이겨서 결국 엘리사가 수내 여인과 함께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게하시가 스승의 말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았으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깨어날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후에 엘리사가 도착해보니까 아이가 죽은 채 자신의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밖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한 거예요. 자기의 입술을 아이의 입술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고 몸 위에 몸을 포갠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점차로 따뜻해지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선지자 엘리사를 간절히 의지하던 수냄 여인의 간구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가?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선행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서 주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만 변화되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서 사랑과 선행과 봉사가 충만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주를 위한 사랑과 선행과 봉사가 충만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물을 보세요. 엘리사를 배려하는 사랑과 섬김이 컸습니다. 그를 위하여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할 정도였어요. 주님 예물에 일한 선행으로 나며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요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신이 많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다비다가 죽자 그에게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알리고 그녀를 위해서 눈물 넣어서 간청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방에 됐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비다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비다가 죽었으나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사랑과 선행이 나왔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주어준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고 눈물로 간청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선행과 구제와 봉사가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선행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신지 두 천사인지 알지 못했어요. 부지불식간에 자기 마을에 손님들이 세 분 찾아오니까 이 손님 세 분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극진하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이것이 나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과 성령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정에 단 한 가지 고통이 있었으니 아들이 없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에 참음을 보셨는데 아들이 없음을 보시고 내년 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랑과 선행이 충만했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전사 시절 때 얘기해요. 1989년대 얘기입니다.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종신대 신학병원 다녔을 때 집은 서울이었고 섬기는 교회는 성남에 있는 성형교회였습니다. 교육전사였는데 화수목금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금요일날 수업 마치면 바로 교회로 가서 금요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9시에서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나지만 1989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그냥 밤새 기도했어요. 새벽 5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회 끝나면은 돌아갈 버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돌아갈 버스가 없어요. 요즘에는 전도사님들도 승용차가 있지만 1980년대 전도사 무슨 승용차가 어디에 있겠어요? 금요일에 끝나면 교회에서 자요. 찬양한 교육신 전도사의 신세를 보고 어떤 한수 집사님께서 감동을 받아갖고 나중에 어떠한 선행을 베푸셨느냐.
그 안수 집사님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전사님 저희 집에 가셔서 주무시죠 하면서 방을 하나 내줘갖고 말씀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끝나면 그 안수 집사님을 지나가서 잠을 자고 아침까지 거기서 먹고 그리고 나서 기도회 바로 와서 또 토요일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과 선행을 베푼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직도 그 집사님의 이름이 기억나요. 김귀동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을 받으려면 사랑과 선행이 충만해야 돼요. 옛날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사회라고 끝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건 일주일밖에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호텔에서 강사 목사님 모시게 되면 호텔에다가 그냥 이렇게 모시게 되지만 옛날에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드리죠. 목사님을 가정에서 식사 저 때만 할 뿐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을 일주일 내내 집에서 모시게 됩니다. 안방을 해드리고 친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준비해서 강사 목사님을 주니까 그렇게 섬기고 편히 주무시도록 사랑과 봉사가 충만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말이야 자기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 안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따로 준비해서 선교사님이 안수님이 되면 모시고 교회에서 봉회나 집회가 있으면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3년에서 97년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학자여 목사여 정치가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마치고 귀국하여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 건강원에서 운동삼아 30분 거리의 학교를 매일같이 걸어다녔어요. 집과 학교가 30분 떨어져 있는데 건강원에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집 앞에 연세많은 노인이 쓸쓸히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왠지 그 교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싶었어요. 치던 지심이 생겨가고 노인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출퇴근할 때마다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유래만을 건네고요. 노인과 함께 집에 저기 자라에 있는 잔들을 같이 깎기도 하고 또 노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2년 동안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노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이 돼갖고 알아보니까 노인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주기를 피워내고 장례식장을 가보니 놀랍고 그 노인은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어요.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레이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2년 동안 커피 마시면서 그 노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름도 모른 채 지난 2년간 자기 집 앞을 지나면서 말벗이 되어준 레이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잔디를 닦아주고 함께 커피를 나누어 마셨던 그 레이에게 어마어마한 우선을 25억달러 하나로 약 3조 원의 유선을 남겨주고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의 5%를 유선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레인이는 갑자기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을 베푼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선행과 봉사가 충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레인은 갑자기 거부가 되었는데 세 가지가 너무나도 놀라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시골에서 그렇게 큰 부자가 살았다라는 것이 놀라워. 시골 아버지가, 시골의 검소한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워.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그저 2년간 말것이 되어준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이 놀라웠어. 레이니 교수는 갑자기 큰 돈을 받아오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그는 모든 돈을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돈을 받은 에모리 대학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돈을 기증받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교수와 학생들과 이 사회 전체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기증받은 에모리 대학 측은 학교를 사랑하고 후학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재산을 기증한 레이니 교수를 위해서 그를 대학 총장에 모시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에모리 대학의 대학 총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십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은혜와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데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셀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데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전도 투당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사랑과 선행과 봉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멀리 가서 봉사할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제 벌써 11월 둘째 주일이요. 얼마 안 있으면 벌써 2014년도 됩니다. 내년도 주님의 몸된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들 하시고 기도하시고 2014년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하고 봉사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선행과 봉사가 충만할 때 주님 앞에 간구와 모든 것들이 응답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 비밀 두 번째,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왜 갈매산으로 갔습니까? 수냄 여인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 놓지를 않았어요. 게하시가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돌아가면 모를까? 나는 절대로 당신의 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수냄 여인이 그러한 간청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돌아갔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의 믿음은 위기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고 구하다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형리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의 얕은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형리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야곱은 성을 볼달 도다리를 발휘하는 준비해갖고 형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렬을 완전히 재정비했어요. 맨 앞에는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을 주었고, 가운데는 본부인 레아의 소생들을 두었고, 맨 뒤에는 라헬과 사랑하는 요셉을 두었고, 맨 뒤에 자기가 숨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형이 궁극해 오면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부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얕은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고민은 크져만 갔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단코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갑들을 분질러서 야곱은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단하고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중심을 놓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 구하는 일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해낼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죽음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가온다면 물론 그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나 자신의 위기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만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아니다.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영원군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가 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연에서 눈물과 감동으로 강구와 소원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단순히 장로고 자살기를 위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승리자가 되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동으로 기도를 올릴 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영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겠어요. 이와 같은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 생명선교회 전도당이 이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여러분들 이 망고사건이 조금 내려가면 하이 아파트 입주합니다. 또 좀 더 내려가게 되면 하이마트 옆에, 영통사거리 하이마트 옆에 레면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전도단에서 이 아파트 입주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전도단 몇 명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좁은 성도가 다 순종해야 되는데 전도는 한영으로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신 영들에게 전해본 일이 있습니다. 내 심령의 성령의 불이 내 심령의 주 예수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경고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비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단지 여러분의 위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기에나 풍년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나의 문제 삼고 눈물과 감동으로 강도와 소원을 올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선행과 봉사가 충만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